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세 분 이상씩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 축복하는 것, 이건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 복이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복으로 임할 것이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이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복이 거절되고 돌아온다면 결국 그 복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상대방에게 퍼주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나누고 풍성하게 베풀고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퍼올리면 다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임하게 되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요? 그 깊은 곳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배 가운데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넘쳐나고 계세요? 아니신 것 같으세요? 아니, 목사님, 배에서 어떻게 물이 흘러나요? 그 뭐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배, 위, 뭐 장,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우리 심령,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생명의 강, 생명의 기쁨이, 생명의 풍성한 것들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라면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막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얼굴에 기쁨이 넘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냥 저건 뭐가 좋은 일이나 봐. 알고 봤더니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집에 좋은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저처럼 늦둥이를 봐가지고 항상 기쁘다든지. 아, 참 그래요. 팔불출이지만 용서하십시오. 참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이런 마음인가 보다 조금 이해가 좀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의 이유들이 있어요.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더니 그 주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언젠가 그 끝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며칠 전에 여러분 지난 주말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참사를 우리는 함께 경험했어요.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닌데도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 똑같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젊은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10대, 20대, 30대 초반 150명이 넘는 그 젊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어요. 저도 사실 토요일 주일은 제가 주일 준비하느라고 뉴스를 잘 못 보다가 이제 주일 다 마치고 저녁에 보는데 너무너무 참담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 감정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정말 생때 같은 그 자녀들을, 뭐 고등학생, 뭐 대학생, 사회초년생, 이런 자녀들을 잃은 한순간에 생각지도 않게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요즘 여러분 보면 영상 같은 게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영상 보는데 가끔 저도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교통사고 영상 같은 거 보면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대방의 실수나 아니면 상대방도 의도치 않게 그런 사고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 인생이 여러분 그날로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내일 일은 다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끝나든 내일 끝나든 100년을 살고 끝나든 200년을 살고 끝나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생의 감격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복음반 말씀들 다시 한번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승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터뜨려 주길 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강은요 은혜 강이기도 하고요, 사랑의 강이기도 하고요, 평강의 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안 하시네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냥 신나게 불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불러 제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가사를 고백해 놓고 보면요, 진짜 여러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는가? 또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있고 싶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숨쉬기 힘들 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속에는 뭐가요? 주님이 터뜨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 갑작스럽게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는데 삼손이 여러분 대적과 싸우고 대적을 싹 쓰러뜨리고 승리하였는데 뭐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어때요?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기력이 다해서 쓰러져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묵한 곳을 그 앞에 터뜨려 주세요.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샘을 뭐라고 불러요?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샘물을, 생수의 강들을 터뜨려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때때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때때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때때로 우리를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 할머님 돌아가실 때, 할머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뵙고 그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는 전화로 통화를 했었거든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막 우세요. 그 우시는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생명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슬픔과 아픔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흘러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너는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이 되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복입니다. 다 복이에요, 복. 복순이. 복이라고요, 복.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 복댕이.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겠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복과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십시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연약해요.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부족해요. 근데 누구는요? 주님은 완전하세요. 저희 옛날에 이걸 깨닫게 하셨을 때요, 이게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목사여도 여러분 형편없어요. 참 보면 제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되고 제 자신을 보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게 무슨 목사라고? 야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원래 그래. 넌 원래 그래.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어제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도로 후원하는 이스라엘 정세호 선교사님이 귀국하셨다가 우연히 이제 대전 지나가시는 길에 저희 교회에 들리셔서 같이 오랜만에 코로나 전에 뵙고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얼굴 못 뵈다가 오랜만에 이제 만나 뵙고 뭐 한 서너 시간 이상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아요. 얘기 나누면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 될지라도 여러분 주님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자는 거예요. 서로 복을 빌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은 완전하시니까. 예. 그러자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복을 비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거의 1년 다 돼가는데요. 10개월 동안 지금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챕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 예배, 말씀, 기도, 또 교제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은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중 어떤 모습들인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봉사의 삶이 어떤 것이고, 전도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또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또 뭐예요? 그 물질 안에 내 사랑과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다 죽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죽어도 더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더 드리고 싶고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그게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사랑, 주님을 향한 열망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을 걸쳐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아니 목사님 가정생활이야 잘하면 되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가정에만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 여러분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그 안에 형제 자매, 이런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경적인 개념으로 좀 살펴보기를 잠깐 원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가정생활이라는 부분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말씀의 지침들과 기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앞으로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결혼을 해야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고 말고, 내가 이래서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의도와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또 추상적이어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연관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실제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도지만 한 20-30분 정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생김새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키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삶의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러분 사시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처지는 다 다른데요,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 이름 없어요. 여러분 그쵸? 누구누구야 부르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2022년 11월 2일 누구누구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조정하고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하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이걸 교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맞추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여러분 참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은혜가 뭐라고요? 김은혜, 박은혜, 정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 여러분, 이건 쉽게 설명해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렇잖아요. 선물 오면 뜯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선물 왔는데 선물 감사합니다 이러고 20년 동안 안 뜯어 가만 놔둬. 주신 것만 감사해. 받아서 감사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선물은 뜯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래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 뜯어보셨어요? 뜯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으로 여러분 적합하지가 않아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 뭘요? 구원을요. 그리고 또 그 선물 안에는, 선물 뜯어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뭐 하시겠다고요?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 선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요. 그 말을 여러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며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해 살았던 것도 내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뭐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막혀있는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으세요? 그 순간이 뭐가 필요한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저도 여러분 예전에 이런 부목사 시절에 신방 많이 다니면서 신방 갈 때마다 때때로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요. 주님, 제가 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셔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제가 가서 방문해서 여러분 위로한다고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아니요. 위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주님의 은혜가 그 공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주셔야 뭐가요?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가시더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주셔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여러분 참 모범적이고 참 좋아요.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참 잘하신다, 하나님께 참 기뻐하시겠다. 근데 막상 어디에 가면요, 교회를 나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또 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교회용, 세상용.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이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딱같이 연결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신앙의 열매들이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하세요?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을 다루냐면요, 우리 여러분 세상 삶 가운데서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가 제일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태어난 순간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요? 가정에 속해요. 가정에서 여러분 삶을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도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첫 시작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죠. 오스카 탐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인데, 그 책은 사실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책이라기보다 전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관계중심적인 삶.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태어난 순간 다 뭘로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뭐가요?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된다.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원리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을 2개로 딱 정리해보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누구를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반대로 바꿔놓고 표현해보면요, 내 이웃과 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고 있다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구도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웃의 첫 시작이 누구예요? 나하고요. 그 이웃의 가장 가까운 시작이 바로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이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점차 확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친척들,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알고만 지내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관계가 동심원처럼, 여러분 그 동심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호수에다 돌 하나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내 마음에 돌을 던집니까?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을 딱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잔잔한 호수에다 돌을 딱 던지면 파장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생기나요? 그 돌 떨어진 곳에서부터 둥근 원이 이렇게 파장을 똑같이, 그걸 동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 확장돼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가,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미지의 사람들, 또 내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까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내 가정에서부터 뭐가요?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귀한 말씀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또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부분과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뭐에 대한 부분이 많냐면 하나님의 복음, 또 은혜의 진리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귀한 은혜와 복이 이런 것들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많이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은요, 꼭 빠지지 않고 뭐가 나와요? 그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들이 나와요. 그럼 나중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뭐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 보면요, 앞에는 원리가 나와요. 영적인 은혜의 원리들이. 뒤에는 뭐가 나와요? 적용이 나온다고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의 진리들이 어디로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디에요? 부부관계 가운데, 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자리 잡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복음의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둘 다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로요, 참 믿음이라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확장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역사하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저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야,
여러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증명되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교회에서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어디의 모습을 봐야 돼요? 가정에서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에 보면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쓴 표현들이 나와요. 감독. 요즘은 이제 감독이라는 말을 감리교에서만 사용하지만 교회 지도자들, 뭐 또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쓰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꼭 빠지지 않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을 잘 돌아보고 아내를 잘 사랑하고 잘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서 표현해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에서부터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증거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뭐가 임하는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머리뚫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또 귀한 부부의 관계, 이런 귀한 믿음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요, 가장 먼저 만드셨던 기관이 바로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제일 먼저 세우셨던 기관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런 표현 잘 써요. 가정 같은 교회. 가정은 그냥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원래 본 모습은 에덴 동산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시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원형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이.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원래 모습이 원형이잖아요. 원형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 가보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에덴의 기쁨과 감격이 그곳에 임하거든요. 그곳이 여러분 어디여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셔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가정,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을 보시기 위해서는 동아파트 105동 602호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치열한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때때로는 그런 우린 가정일지라도, 정말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요, 주님이 그런 가정들을 세워 가시더라고요. 참 놀랍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런 가정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가정이 주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당연히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당연히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고요, 모습이 되어서 당연히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내용들을 함께 다뤘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훈련하고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자리로 잘 자리 잡힌 분들은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세상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섬김의 삶이 여러분 몸에 배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나 모든 상황에서는 때때로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하셨어도요,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복으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잘 섬김이 훈련이 되셨는지, 교장 선생님들 연합 회의에 모임 가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들 다 들어가시는데 신발 정리를 본인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몸이 기억하셔서 그렇게 다 정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사실 그런 일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안 하시고 맡기시잖아요. 보면 대부분.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이게 몸이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다 보죠,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 연합회에서 회장을 뽑았는데 회장님이 누가 되셨을까요?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본인은 의도도 없고 마음도 없었는데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님 닮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그것들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훈련되고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뭐하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이 뭐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시작이 돼요? 가정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나요? 부모님을 만나요. 그럼 우리 가정의 관계는 처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났더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는요 뭐예요? 그 관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내심 따라서 그 가정에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돼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시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면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왜 따로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완성할 수가 없고요, 여자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완성할 수 없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연초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모성애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아버지 하면 굉장히 옛날 우리 권사님들 세대만 해도 아버지 하면 굉장히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 인상이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좀 엄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아버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때요? 정말로 한없이 자애롭고 한없이 희생적이고 한없는 사랑을 다 쏟아부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안 우시는 분들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가서도 훈련소에 가면 꼭 그렇게 시켜요. 힘든 훈련 시킨 다음에 꼭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때요? 눈치도 없이 다 울어요. 거기서 옆에 한 사람 한두 명 훈련병들이 울다 보면요 다 엄마 생각나서 막 울어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럴까? 엄마가 주는 그 사랑의 감정과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있으시다고? 하나님께도 다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는 모성애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왜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는가? 남자도 만드셨고 여자도 만드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케 두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하나로 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로 서로 불러서 세우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배우자 남편 아내는 참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마음에 안 들어도 불편해도 잘 안 맞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꼭 이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해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항상 나누는 얘기인데요, 그 결혼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만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오늘 그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하셔서 돕는 배필로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요? 벌거벗었더라. 벗고 살았어요. 여러분 벗고 살았다는 얘기가 뭐 그냥 단순히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도 감추지 않는, 가리지 않는, 꾸미지 않는 이런 것 없이 적나라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서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때때로 자기를 꾸미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자기 연약한 모습 감추기도 하는데 결혼해 봤더니 실상을 다 보잖아요. 결혼해 봤더니 실체를 보잖아요. 안 그런가요? 뭐 요즘 좀 세대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완전 딴 사람 사는 것 같은. 우리 뭐 권사님 중에서도 보면 막 50년 넘게 같이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보시지만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분들 계시죠? 새로운 느낌. 왜요?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왜요? 부부는 뭐 하기 때문에 서로 가릴 것 없이 다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마다 다 그런 기대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대. 이런 사람 왜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기대하니까. 근데 결혼은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그냥 놓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원래 오리지널로 그렇게 만드셔서 사랑하도록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실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삭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큰 상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리브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 위로를 얻어 받았더라. 그건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저도 참 사랑합니다. 참 아내가 아니래요. 참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서 참 그래요.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티격태격거리고. 그래도 참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는 안 싸웁니다.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싸웁니다. 옛날에 결혼 초창기에는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냥 치열하게 그냥 부딪히고 그랬는지. 그래도 참 감사하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같이 달려오고 있어요. 참 아내 덕입니다. 아내가 이해해줘서 사랑해줘서 참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예요? 그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때때로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그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서로 감당해주게 되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나에게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도움이 되는 것. 그래서 완전하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우리 귀한 사람들을 남자 여자로 부르시고 또 서로 부부가 되게 하셔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관계들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잘 세워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이 그런 권면을 하세요. 부부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라. 서로 대화를 많이 하라. 왜요? 서로에게 돕는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엔 그런 경우 참 많았잖아요. 남편분이 아내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뭘 한다고 그래? 집안 살림이나 하지. 요즘은 이랬다가 큰일 나지만 큰일 납니다. 요즘 이랬다가는 아주 그냥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밥 못 얻어 먹는 게 어디예요? 쫓겨납니다. 요즘은.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기려고 할 때 사람들에 휩쓸려서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서 그 일을 당신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내가 권면을 해요. 근데 빌라도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은 안 들어요. 안 듣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어요?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지금도 좀 우스갯소리지만 만약에 이걸 듣는다면 2000년 동안 기가 못이 박히도록 빌라도는 들어요. 지금도 보면 빌라도 산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유럽에 보면. 그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전해 내려온 전승인데 빌라도가 이것 때문에 본국에 귀환을 해가지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다. 근데 그 영혼이 못 돌아다니고 아무데도 못 가고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다 정착한 산이 그 산이다. 뭐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있대요.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때 아내의 권면을 지혜롭게 잘 들었다면 아마 참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서로 부부에게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참 어떤 사람을 통해 저도 그걸 가끔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그냥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떨 때 보면 때때로 아내에게 계속 기도하면서도 아내에게 때때로 의견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 이래요. 그럼 뭐하러 나한테 물어봐. 알아서 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하나의 조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예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 부부가 되시고 가정을 이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래서 우리 머릿돌교회 우리 가정들이 천국의 가정들로 놀랍게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사실 이 지금 세대에 보면 이제 30대 40대 밑으로의 세대들을 보면요 참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여러분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많이 여러분 성격 차이 또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서로 헤어지거나 그런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에덴동산과 같은 천국의 가정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가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긴 했지만, 부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다루긴 했지만 사실 조금 더 다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거 못지않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열매들이, 또 믿음의 귀한 삶의 증거들이 놀랍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